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을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면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질투의 화신들이 있죠. 사람들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남이 잘 되는 걸 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질투를 했는데 너무 그 시달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작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가는 길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빠른 길인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빠른 길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오늘 제가 시간이 준비를 했는데 이걸 더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하려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유대인들과 가지고 있는 아주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개라고 취급을 합니다. 개라고. 짐승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을 하면 유대인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삥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유대인이시면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 다리가 너무 피곤해서 지름길이니까 그렇게 가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4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1차 이유는 뭐냐면 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이 가까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한 여인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만나서 뭐 하셨을까요? 사마리아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수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는요 아주 오래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수가까지 가려면요 며칠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그 땡볕에 목도 마르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우물을 발견하고는 그 우물 옆에 다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주님이 만나려고 했던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도 이거 유대인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통과하더라도 그냥 빨리 안 만나고 사람을 안 만나고 지나치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일부러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여인이 오니까 유대인이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이 사마리아를 그냥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을까? 바로 주님께서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건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요.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좋게 말하면 부탁이고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뭡니까? 밥 주세요 하는 건 뭐예요? 거지가 밥 주세요 하는 건 뭐예요? 구걸이죠. 뭐 밥하고 물하고 다른가요? 뭐 물은 구걸 아니고 밥은 구걸인가? 주님이요. 자기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더군다나 여자.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1세기에는 여자들은 정말 더 또 남자보다도 그랬거든요. 그 여자에게 물을 구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말라도 유대인은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구걸을 합니까?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대화를 합니까?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생명의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한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한 여인을 만나려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것이죠. 이게 사회적인 금기예요. 금기.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안 됩니다. 금기를 깨버린 거예요. 어떤 유대인도 거들떠보지 않는, 유대인에게서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존심이나 뭐 세간의 시선이나 뭐 관습이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셨으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와 같은 이 땅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왜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60억, 70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보다 더 지독한 죄악의 땅으로 우리 주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셨던 것이죠. 저주받은 땅으로 오신 거죠. 체면, 자존심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구걸하신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구걸할 때가,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구걸하시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제자들인, 주님의 대사들인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굽신거립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시오. 뭐 내가 당신보다 돈이 없어, 지위가 이런 사람은 어디서 누가 그렇게 하면 전도를, 모든 지위가 있어도 그들에게 마치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척 좀 믿어달라고 구걸 아닌 구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저런 모양으로 오셔서 주님은 물을 달라고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고, 그 가던 길 멈추고 나 좀 돌아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런데요, 물 달라고 하는 거 주님에게 우리는 얼마나 버티겠는지 몰라요. 말 좀 하자 그러는데 막 쳐다보지도 않고요. 말도 안 하고요. 아직까지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분들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주님을, 그분하고 대화하기가 싫은 거야. 나한테 아무리 구걸을 하든 뭐 나한테 아무리 부탁을 하든 나는 싫은 거야. 우리는 근데 여기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복음 듣자마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냥 무시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는 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걸하신 거죠. 우리들이 주님의 그 구걸에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부탁을 우리가 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체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막 인생을 살아도 그냥 혼자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교회를 다녀? 무슨 예수님을 믿어? 우리 집은 조상대, 전통도 있죠. 우리 집은 조상대대로 불교 집안이야. 무슨 내가 예수를 믿어? 온갖 체면과 관습과 전통과 자기 자아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이렇게 연약한 뭐 신앙이나 가질 줄 알아. 온갖 자기 고집과 아집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만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바쳐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먼저.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여기보다 조금 하나 더,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 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가 오래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이 여인이, 주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으면 참 좋아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여인에게 정말 주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오도록 먼저 그가 말하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여인이 먼저 꺼내요. 예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당신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주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막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어떤 면에서는 구걸 아닌 구걸을 해야 되고요. 또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전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짜증을 낼 때도 많고 왜 교회 가자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강요하고 막 압박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겁나서 그냥 교회를 못 가요. 교회는 더 이 사람들보다 더 우리 집사람도 무서운데 목사들은 얼마나 더 무서울까.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대화 속에서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할 때도 주님이 쓰셨던 전도 방법을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써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물어보게 만드세요. 이 사람에게 내가 뭘 물어봐도 되겠구나.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그겁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굉장히 중요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배당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는 그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면 예배당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뭐 기도를 하든 어떤 예배를 하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엊그제 이 인터넷 통해서 봤는데 어떤 분이 어릴 적에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요. 엄청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절대 예배 중에 시편 찬송도 안 부르고 시편 찬송 부르고 방언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라다가 자기가 어느 날 어른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는데 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입에서 막 이상한 그 입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분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인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성경적인 방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방언이 나왔다고 성경적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어디 절에서 생겼나요? 다 교회에서 생겨요. 전부 교회 지어놓고 하다가 이단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은근히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반드시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넘어가 버렸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인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 잘 보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여러분 사마리아 제가 약간 역사를 아주 간단해. 정말 10초짜리 설명이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게 두 개가 나눠졌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쓰긴 처음인데. 있으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이건 10지파가 왔어요. 10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0지파가 이 나라로 갔고 2지파가 남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사람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고 자기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혼혈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혼혈민족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민족도 아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순수한 혈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차라리 이방인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잡하게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상한 짬뽕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신이 뭐 나은 건 아닌데 다른 신은 헷갈리지라도 않지. 너희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리고 니들은 어쨌든 우리하고 피가 섞여있는 이 배신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유대인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사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는 개념은 우리처럼 없어요. 왜 없냐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요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고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쩌다가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 다른 문서에 나와요. 왜 나오냐면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는 내가 부를 수 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로 섬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예배한 적이 없어. 예배한 적이 없어. 아니 우리 지금까지 여호와한테 맨날 했는데요. 죄서 죽인 양이 몇 마리인데 소가 몇 마리인데 한 게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그게 다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제가요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냥 무슨 가끔씩 이렇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그랬더니 그때 우리 주은이가 지금 컸지만 기억 안 날 거예요. 좀 어렸을 때 아빠 왜 이렇게 할아버지를 자주 찾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기에는 아버지인데 하나님인데 얘가 듣기에는 제 아버지니까 할아버지를 자꾸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 동일한 얘기를 했어도요 서로 생각하는 대상이 달라요. 다르죠? 자, 요즘 사람들한테요 점점 더 인기를 얻는 것들이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은 꼭 들어주세요. 점점 인기를 얻는 생각 중에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한 10년 좀 지나면 사회적으로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생명이요 이를 말을 못 꺼낼 정도로 야, 너 아직도 그런 걸 믿어? 아주 그냥 너는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 편향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나 결국에는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교리도 다르고 조금씩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신에게 가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산등성이 꼭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오는 건 기독교고 이쪽으로 오는 건 불교고 이쪽으로 오는 건 이슬람교고 이쪽으로 오는 건 뭐 남녀호랑객교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장하죠. 그래? 뭐 너희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주장해? 그래 나도 기독교야. 그럼 뭐가 달라? 아니 뭐 불교보다는 조금 지름길이야. 뭐 이 정도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결국 그들이 부르는 신은 다 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북서부에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붙은 거예요. 어떻게 붙었냐면 우리가 자신의 신들을 향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자. 그래서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붙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정열이 있고 정성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을 합대하면 굉장히 열심히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신들 앞에 막 몸을 자해를 하고 피가 줄줄 흐르고 그 850명이 난리를 친 거예요.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차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나아갔어요. 소리 안 질렀어요. 아니 혼자 소리 질러봤자 850명보다 세겠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어요. 하나님 들리든 말든 하나님 아버지 불 좀 내려주세요. 내려줬어요? 안 내려줬어요? 내려줬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하시지 850명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나를 안 부르는데 왜 불을 내려주냐고요. 그들이 부르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요 뭐 아세라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슬람교 있죠. 이슬람교에서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라라고 불러요. 알라. 여러분 알라신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분명히 이슬람의 알라하고 기독교 하나님은 안 같고 이름은요 이슬람에 있는 기독교인들 있죠.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기독교 이란이나 사우디나 이런 데 있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알라라고 해요. 알라. 하나님은요 구분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알라요 할 때 해라. 이슬람교인들이 알라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에 응답하시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왜? 나를 아버지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부르시는 거야. 나를 아버지로 알고 있는 자. 똑같은 이름을 불러도요. 다른 하나님일 수 있어요. 다른 하나님이 응답 안 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머릿속에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같은 아버지를 찾더라도 우리는 서로 다른 대상에 예배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둘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깐만. 원복을 찾아보세요. 바람에 날려가 버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야 사마리아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모르고 또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배가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들은 아는 것을 예배해.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는가?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구원의 근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났어요? 유대인에게서 났어요? 유대인에게 났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났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리의 말씀이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관하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 오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은혜의 복되신 언약을 믿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더 복되신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은혜 언약과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것은 창조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 은혜 언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친아들을 죽여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가 모든 고통과 시름을 당할 때도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사마리아와 같은 땅으로 보내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그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아버지로 인식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너희의 아버지야. 은혜 언약 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바치면 저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더 좋은 거 바칠게요. 절 좀 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거 바칠 테니까 좋은 거 더 주세요. 그런 거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준 바로 내가 그니라.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보내준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된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하나님과 거래 관계로 알고 있어요. 창조주로 알고 있어요. 뭐 심판주로 알고 있어요. 아는 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어떻게 아버지가 되시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야. 한국에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목사님 유명하든가 말든가. 교회가 크든지 말든지 교회에 무슨 화려한 장식이 있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지금 무릎 꿇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입으로 흥얼거리는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겁니다.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버지이신 그분을 아십시오. 은혜 언약 안에서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양자로 맞이하신 그 아버지께 예배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이 사마리아와 같은 죄악된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를 너무 받고 싶어. 내가 목숨 바쳐 구원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뜻을 따르고 싶어서 아버지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따를게요. 좀 안 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죄도 범하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셨어요. 제가 우리 집에 아이들이 다 이제 사춘기에 이제 접어들잖아요. 한 명은 아직 사춘기가 아닌데 사춘기보다 더 사춘기 같아. 근데 세 명이 다 실질적 사춘기예요. 그러니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좀 나아진 애들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 그런데 어쩌다가요. 여러분 다 저보다 선배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 말 안 듣던 아이가 엄마가 뭐 해라 그럴 때. 예 엄마. 엊그제는요. 우리 집 어떤 아이가 평소에는 햄버거 사러 먹으러 가면 집가만 사오는 아이가 세상에 엄마 먹으라고 감자 튀긴 거 튀절 그걸 사온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감격이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한 말을 네 하고 들을 때 뭐 그거보다 기쁜 게 있습니까? 부모로서 없잖아요. 반대로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왜 하냐고 그것보다 속상할 때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자녀이시고 여러분 어떤 아버지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해답이 나올 줄 압니다.